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복된 주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안에서 불러주시고 그 모든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동역하는 자들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많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5장입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배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갑시다.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늘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그런 가장 큰 복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깨뜨려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권세 있는 자가 됩니다. 이 시간에 죄를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오늘도 뿌려주시고 악의 권세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각 가정들을 뿌려주시고 교회를 뿌려주시고 심령 가운데 뿌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유해질 수 있도록 악의 권세가 더욱 요동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45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걸까요? 믿음 좋은 사람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에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귀중히 받는 사람,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받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이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해서 어떤 사람의 믿음이 잘 안 생길까요? 믿음을 잘 못 듣는 사람이에요. 안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잘 생기지 않겠죠. 그리고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의 뜻으로 자기 뜻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로 3번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오늘은 3번 율법교사, 율법사들에게 3번 화 있을진저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믿음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에 오히려 주님께서는 남들을 속이는 그런 외식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화 있을진저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은 이 율법교사에게 다시 화 있을진저라고 3번이나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는 저 사람 율법사 정도 되면 저 사람 믿음을 대단히 크겠다.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저 사람 믿음이 되게 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들이나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3번이나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율법 교사에게 4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은 어떨 때요? 짐을 지기 어려운 것을 사람들에게 지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파렴치함을 인해 저주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 지기 어려운 짐이다라는 것이 뭘 말할까요? 이 지기 어려운 지기 어려운 짐을 지금 인생 사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더 올려놓은 것이 지기 어려운 짐이라는 거예요. 이건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장로들의 유전과 율법사들의 해석을 또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42절에서도 봤듯이 42절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누가 이렇게 해석을 했느냐, 11조를 말하면서 더 자세하게 말한 것이 바로 이 율법사들이에요.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11조 그거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보다 우리는 더 자세하게, 그러면서 아주 세부적으로 11조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당대의 사람들이 11조를 내기 위해서는 땔감까지도 계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뭐 하는 것이 더 과잉 충성하듯이 보이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들은 사실상 자신들의 해석을 율법 자체보다도 우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37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유대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하사 들어가셨는데 37절 말씀이 아닌데요. 38절인가요? 네. 아무튼 이들의 해석은 지나치게 세분화가 되어 있었고 복잡하여서 그래서 이 38절에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러니까 손 씻는 것도 그 규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들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었고 복잡하여서 일반 사람들이 일일이 암기하여 지키기라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게 짐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기 어려운 짐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첫 번째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많은 지식을 통하여서 그 지식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더 많이 내가 만들고 그렇게 해서 더 우리는 충성한다. 더 말씀보다 율법보다 우리는 더 충성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씀은 해석을 하면서 더 자세하게 해놓지만 본인들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지킨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지는가를 알아요. 율법이면 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우리는 잘 알죠. 어떻게 해서 거룩해진다고 배웠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더 많이 행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반응할 때에 그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더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 깨끗해지는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우리가 22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너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으실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를 어떻게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심령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에 무릎을 꿇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를 때 그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때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결국 진리를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이에는 여러 갈등들이 많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의 욕심이 있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순종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거짓이 없는, 그러니까 거짓이 있는 형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순종함이 점점 진리를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 영혼이 점점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목표였었어요. 한 가지만이라도 순종하면, 선이신 말씀을 한 가지라도 붙잡고 순종하면 그만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싸움을 싸우는 게 이제 믿음의 싸움이죠.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 내 욕심이 있고 내 마음의 방향이 그리로 갈 때 그것을 꺾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할 때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에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져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감사라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인데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감사해야지.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감사하지. 감사합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눈앞에 있는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참된 신앙,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 없는 사랑에 이른다. 거짓이 없는 참된 신앙, 참된 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율법사들은 착각하는 게 있죠. 더 많은 규정을 만들어서 지키면 그러면 자신들이 깨끗해질 줄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가장 그 지도자로서 예전부터 판사, 검사, 국회의원 이 법을 다루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위세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에 대한 부분을 통하여서 나라가 참 정의로운 그런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 법이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수인권법에 대해서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서방 세계가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밑바닥 속에는 뭐가 있어요? 표에 대한 거예요, 표.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이재용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우리 좀 토론을 합시다. 좀 잘 압시다. 알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만들든지 합시다. 국회의원 가운데 기독교인 수가 상당히 있는데 표 때문에 신앙 양심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정당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그 법을 바꾸기도 하고 만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어요? 법을 더 이상 만들 것이 아니라 거짓 없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순종하여서 거짓 없는 형제사랑, 거짓 없는 국민사랑에 이르게 되어지면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혼이 깨끗해지면 그러면 국회의원이든지 판사든지 검사든지 누구나 할 것 없이 또 일반 사람들도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라가 법을 세우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깨끗해지기 위해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율법사가 바로 이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 이스라엘의 사회법이든지 종교법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 종교법, 성경의 율법이 사회법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더 많이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할 때, 진리를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해진다.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진짜 신앙은 뭐냐?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만 마음을 알고 형제 사랑하기를 이루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이루는 거예요. 미움들을 꺾고 내 욕심들을 꺾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져서 그 깨끗함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한번 둘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하였을진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또 어디 나옵니까? 47절 말씀에 나오죠. 하였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사들이 하는 것이 이제 더 종교적으로 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하게 더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그것을 치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선포한 그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의 무덤을 이 종교적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여 묻힌 무덤을 다시 쌓고 선지자들의 무덤을 다시 쌓고 비석을 또 다시 세워서 선지자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그 정신을 우리가 세웁시다. 이 선지자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선지자들을 잘 세우는 것이 우리 나라가 잘 되는 길입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어떤 큰 일을 두고 항상 하는 것이 뭡니까? 순국선열들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충원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대통령의 뜻을 받든다라고 또 그 묘지를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묘비를 세우고 또 무덤을 다시 안장하는 것, 잘 치장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를 주신 것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주시는 것이지 외형인 어떤 선지자의 묘지를 잘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절부터 보면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그러니까 헛수고하는 거예요 지금. 곧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전사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조상들에 의해서 다 피를 흘려서 죽었어요.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을 다 이 피값을 다 담당할 것이다. 왜?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묘비를 잘 만들면서 그 선지자를 기린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받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지 못하는 거예요. 피를 담당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언급인데 피는 그 값이 생명의 값이지 않습니까? 아벨에부터 사가랴의 피를 언급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분류할 때에 처음 책인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인 역대하까지 이르기까지의 등장인물이 그러니까 처음과 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순종한 믿음의 사람인 아벨부터 사가랴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맨 마지막에 있는 2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가 선지자로서 세워지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만 잘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그 핏값을 주님께서 물으시는데 이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에 대한 그 뜻을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 핏값을 담당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세대가 이 세대가 다 담당해서 AD 70년에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다 죽지 않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주신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진리가 우리에게 때때로는 매서운 매처럼 들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심장을 쑤시는 그런 송곳 같은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고 자기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의로운 말씀을 따를 때에는 그 모든 그 죄들이 그 주님께서 그 의로우심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고 그 영혼이 깨끗해진다. 율법 교사는 특히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그 뜻에 순종해야 할 사람이고 자신이 먼저 순종해야 할 사람인데 그 뜻을 오히려 못 보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 핏값을 담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항상 나에게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받을 때도 그렇고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가 받아야 되는 말씀, 그 귀한 말씀, 내가 받아야 되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그런 말씀.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받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콕콕콕 찌를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두 번째 계명을 보면 4절부터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3대면 3대, 왜 4대면 4대의 저주를 받는 것이지 왜 3, 4대라고 말할까? 그리고 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까? 이것이 어떤 뜻일까요? 왜 3, 4대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수천 대를, 1000대를 복을 받습니까? 그것이 왜 그런가? 잘 생각해 봤더니 그 앞에 있는 형상이에요, 형상.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의로운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죄를 통하여서 그 형상이 확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물의 형상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악한 형상을 통하여서 자꾸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에 그때에 3, 4대는 뭐냐면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지 아니하고 그 동물의 형상, 악한 사단의 형상, 세상의 형상으로 되어질 때는 그 얼굴을 우리가 잘 보면 3대 혹은 4대까지 봐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은 어떤 사람은 3대, 어떤 사람은 4대까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도 이제 4대를 외손자들을 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면 다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3, 4대까지 눈에 보이는 그 세대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면 그것이 흘러가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 본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 본 그 부모의 뜻을 따라서 또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얼굴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 우리 형상이 바뀌어져요. 형상이 바뀌어요. 말씀을 순종할 때 내 영혼이 바뀌어야 내 영혼이 깨끗해져야 말씀을 순종할 때 죄가 없어지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속에. 그래서 진리를 순종할 때 얼굴에서 그 형상이 드러납니다.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왜 순종하지 못하고 깨끗해지지 못할까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1절부터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니는.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하는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욕심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되다 그랬어요. 망령되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언제냐면 18절부터 그 다음에 때 말씀을 보면 이것이 십계명을 주실 때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인데 18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그것이 신의 산에서 말씀을 주실 때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봅시다.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만질 수도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십계명 받을 때 그랬잖아요.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다 담아내시는 그 진리,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까 아벨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말씀을 말씀하신 그 피가 실제로 하늘에 있는 시온산 새 예루살렘에서의 그 천만 천사들과 그 모임들, 그 존귀하게 된 자들을 그러므로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말씀을 순종할 때, 진리를 순종할 때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거룩한 땅 아닙니까? 왜 그러냐?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이고 그것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형상을 닮아서 어떻게?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함을 통해서 그 아들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세례 공부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는가, 왜 육체를 입으셨는가, 왜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는가, 왜 그렇다라고 말씀했어요. 보통 얘기하는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랬는데 그 물론 맞죠. 그러나 참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형상을 입고 오신 것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것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율법 교사들에게는 자신들의 의에 대한 욕심이 많았고 지식에 대한 교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결함으로 가지 아니하고 욕심 가운데서 더 어두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52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지만 이 지식이 머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으로 알므로 와서 그래야 믿음이다라고 그러죠. 이것이 알므로 와서 순종하는 데까지. 머리부터 가슴까지 30cm도 안 되지만 그 길까지 가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마음으로 받드는 거. 말씀을 마음으로 받드는 거. 머리로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열쇠를 가지고도 그 문을 닫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빛인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아니야?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더 어려운 거예요. 율법을 많이 아는 자들은 법꾸라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설교하면 마치 다 된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나 알아. 성도들도 많이 알면 그 말씀 다 알아.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순종했을 때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면, 그 뜻이 결국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남을 통해 진짜 신앙하는 것을 통하여 순종함을 통하여 진리를 순종함을 통하여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받들고 몸부림치면서 순종하여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순종하여 진리의 순종함을 통하여 영원히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 진짜 신앙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사랑할 수 있는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원하네, 예수 나를 원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그 귀한 말씀 앞에서 성령으로 봉사하며 섬기며 예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주께 있사오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참신앙으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곡하게 소원하는 주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